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한 2주 전에 호주에서 보디빌딩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참가자 가운데 유독 화제를 불러일으킨 한 분이 있었는데 70세 이상이 참여하는 시니어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제니스 로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74살인 이 로레인은 20년 전에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누구니 다 그렇죠. 자기 하던 일에서 은퇴를 하면 갑자기 소속감이 없어지고 또 일상에서 대화할 친구도 없어지니까 이 무력감, 우울감 이런 게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나 주변에 보면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은퇴한 이후에 오히려 우울증이 찾아오고 삶이 고독하다라고 말하는 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레인이라고 하는 분도 비록 본인이 상담 교사였지만 은퇴를 하니까 굉장히 자신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우울증이 찾아와서 아주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이 로레인이 힘없이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벤치에 앉아있는 한 여성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한눈에 딱 보기에도 너무 늙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어깨가 축 처지고 눈에는 초점도 없는 아주 팍 늙은 노인 하나가 초라하게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로레인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55살인데 머지않아 나도 저렇게 되겠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고독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벤치에 앉아있는 저 할머니처럼 나도 저렇게 초라하게 내 인생이 저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은퇴 이후에 자기를 사로잡던 그 우울증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뭘 하면 이 우울하고 고독한 인생을 즐겁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그녀가 찾다가 만난 게 보디빌딩이에요. 한 주에 3번씩 헬스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매주 30km 이상 걸으면서 노화를 이겨내고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무력감,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이번 호주 대회에서 시니어부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인생이든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삶에 많은 시험과 시련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로레인처럼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이가 먹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와 환경 때문에 만나는 시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그 시험 앞에 그냥 무력하게 힘없이 당하는 존재로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그런 시험이 오거든 따라합시다. 이겨내라.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중반부에서 소개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만나거든 이겨내라,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드렸죠. 예수님께서 빵과 떡을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한참 식사를 이제 그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게 소위 최후의 만찬인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너희들과 내가 나누는 이 식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만나 우리가 그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으면 다시 너희들을 만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식사가 마지막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거룩한 식사를 나누는 그것이 있을 것,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면,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정부를 만들면 이전 오늘까지의 나라가 아닌 새 나라의 새 왕과 함께 우리가 궁궐에서 예수님과 식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이러면서 각자 자기들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총리, 장관 이런 서열을 놓고서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위를 두고 다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니까 당연히 내가 총리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다른 제자들 가운데는 내가 1호 제자니까 내가 당연히 총리가 돼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1등이 되고 싶다 보니 처음에는 자기의 잘난 것,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약점, 잘못한 부분, 실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핏 보면 그냥 식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친 대화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의 답답함과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위기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런 그 제자들이 나누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게 위기구나라는 걸 생각했느냐? 사람이, 인간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심, 누군가보다 앞서려고 하는 욕심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거 본능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를 이겨보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게 본능이긴 하지만 너무 그것에 본능에 사로잡혀서 서로 자랑하고 그러다가 남을 비난하고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싸우는 이 과정까지 가는 것은 사탄이 믿는 자를 흔들 때 즐겨 쓰던 아주 단골 메뉴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시험할 때 인간의 충실한 본능을 이용해서 그걸 부추겨서 상대를 비난하게 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게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굉장한 단골 메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던 다윗도 솔로몬도 결국은 욕심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사탄이, 마귀가 이미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을 흔들기 시작한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시험에 흔들리는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26절 27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어떤 방법이냐?
남보다 앞서고 서열을 매겨서 앞에 서 있고 이길 때 그게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거고 잘 사는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앞서거나 남보다 서열상 앞질러 가는 게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돌봐줘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여러분, 서열이라는 게 다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우리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게 세상의 규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서열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고 돌보고 겸손해져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족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가족 중에도 서열이 있죠. 형이 있고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 사람이 당연히 서열이 있으니까 윗사람 말을 듣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가족은 어때요? 윗사람이지만 섬김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약한 가족을 돌보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게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처럼 서열이 존재하지만 낮은 자를 섬기고 돌보아 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나처럼 행하라. 나처럼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요. 예수님의 똑같은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해 놓은 걸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을 빼버리고 그냥 이 내용을 빼버리고 다른 부분에 조금 자세하게 똑같은 이 기사를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요한복음에 추가된 기사가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갑자기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줬을까? 요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요 장면 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제자들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6월절 날 200만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엄청난 많은 인파 가운데 이미 모든 방들이 식당이 다 예약이 돼서 방을 찾을 수 없는 난리통에 우리도 방 하나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뒤늦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디 가서 지금 구합니까? 그랬더니 저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 맨 남자를 따라가서 방 달라고 하면 줄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놀랍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예수님만 계시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텐데 내일이면 우리의 신분도 바뀔 텐데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 다락방에 가면서 굉장히 마치 이미 예수님이 내일이면 왕이 된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은 총리나 장관이 된 것처럼 이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과 거만한 걸음으로 다락방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자들이 아니 내일이면 왕 될 예수님을 이따구로 대접한단 말이야?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이 왕을 모셔야 될 새로운 정부의 핵심 세력들인데 우리를 알아보고 알아서 나와서 잘 안내도 하고 모든 걸 세팅해주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이러기를 제자들은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에 가보니까 아무도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이 대접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와서 자기들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
이것들 봐라, 우리를 몰라봐?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이 자식들이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뭐 이런 인간적인 불편한 마음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딱 보시자마자 갑자기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고 부끄러워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의 한 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어느 성경의 한 장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다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묵묵히 말은 안 하시지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감히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셔서 겸손의 종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인간이 되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을, 이 장면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시험을 이기려면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여러분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높아지려고 할 때, 나를 드러낼 때,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누군가에게 비교해서 월등함을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을 때, 그때가 시험에 드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겸손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불편할 때가 많아요.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섭섭함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다툼과 논쟁이 있어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대부분은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바꿔 말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나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모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지 않지?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끼리 갈등을 겪고,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싸우는 주범이 다 뭐냐?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을 때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임 받기를 원하는 건 우리의 본능이지만 인간이 너무 여기에 집착하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도록 흔드는 사탄의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높아지려고 할 때 겸손해져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지금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나 대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함, 분노가 치민 분이 계십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그 잠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기는 것을 생각하며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이 대접해주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인간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높아지려고 애쓰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려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편하질 않아요. 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오늘 밤 체포당하세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만 혼자 남는데 이 제자들을 이미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무리가 지금 그 제자들을 서로 높이려고 하고 내가 총리 되고 내가 장관 되려고 서로 다투는 게 뭐예요? 이게 사탄의 벌써 제자들을 흔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베드로는 별명이죠.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31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아니 선생님 나를 그렇게 모르세요? 나 배씨예요, 배씨. 베드로. 아니, 나 인간 베드로, 나 남자 베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여기 있는 놈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다 떠나도 저는 목이 달아나도 예수님 안 버릴 사람입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한 입 갖고 두 말 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장담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께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급박한 일이 생겨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펄쩍 뛰는 베드로의 각오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예언대로 베드로는 그날 밤 새벽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자, 베드로가 나는 그럴 일이 없다고 진심으로 얘기했고 그 각오를 밝혔는데 왜 그는 예수님 말한 대로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 그럼 그가 한 말이 거짓말이었을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을 가지고 결심하고 다짐을 해도 사탄을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고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시험하게 하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그러려고 각오를 했을지라도 사탄을 인간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사탄을 못 이겨요. 나는 그럴 일이 없어. 나는 절대 시험에 안 빠질 거야. 나는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게 안 살 거야. 아무리 사탄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다짐하고 여러분이 결심해도 여러분 그 결심을 사탄이 흔들면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길 원했지만 그의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사탄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뭘 원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내가 지난 간밤에 주님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주님을 배신합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는데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아마 사탄이 예수님 마음에 들어와,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 주지 않았을까요? 너 이 고문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너 너희 가족을 생각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두렵게 만들고 계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시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아, 나는 자격도 없는 놈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기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서 다시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과 영영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목사라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3대째 믿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만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사탄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걸 알고 계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미리 예고를 하시느냐,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무슨 말씀이냐? 네가 설사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정죄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끝까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비록 네가 나를 버리고 나는 자격도 없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어, 그래서 영영이 주님께 등지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미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너한테 벌어질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네가 무슨 예수의 제자냐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냐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험을 만나서 자격 없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될 그때도 내가 너에게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인간적으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품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나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예배 드려봐야 소용도 없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안 그러겠다고 하고 잘 살겠다고 해놓고도 다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간 나를 보면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녀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래서 아예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포기하고 결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인간이 인생을 다 포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게 뭐예요? 인생이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마지막 수단.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해도 내가 연약해서 사탄이 계속 나를 시험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 모르겠다, 나도 기도고 주일 예배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주님과 나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해요? 될 대로 되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 삶을 어느 날 포기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네가 스스로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을지라도 그때 기억해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는 자격 없다고 너한테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혹시 우리가 지금 사단의 시험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나는 주저앉아 더 이상 감히 한 번 더 살려달라고 한 번 더 축복해달라고 면목도 없어 이제는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당부 하나를 더 하세요. 자, 그게 3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지갑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겉옷을 팔아서 검도 준비하라. 이게 여러 가지 이건 신학적으로 해석이 필요한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너희들을 무장해라 그런 뜻이에요. 무장해라, 준비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예수님이 왜 말을 번복하시지? 아니, 예수님이 왜 어저께 한 얘기하고 오늘 한 얘기하고 다르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전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0장쯤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내보내세요. 아울리치를 내보내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주면 나한테 일어난 것처럼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 내가 하던 그대로 너희들이 3, 4, 5 짝을 져서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처럼 흉내낸다고 될까 과연? 그래서 이 세상과 마주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두려우니까 이 제자들이 그때 야, 우리가 전도여행 가는데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준비할 걱정이 많으니까 준비가 많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내 이름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신발도 필요 없고 무슨 가방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와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해라, 심지어 돈을 줘서라도 검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때와 누가복음 10장 때와 22장 때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그때는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겸손하게 정말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내일이면 우리 주님이 왕 되셔.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면서 주님만 있으면 우리한테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마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이 뭐가 된 것처럼 지금 최고로 오만해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인이 존대받으면 그 옆에 있는 애완견이 자기도 대단하다고 착각한대요. 요즘 그런 세상이래. 그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인기를 얻자 제자들도 언젠가부터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영혼들을 시험하고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방심하고 있으니 마치 타작하는 곡식처럼 사탄에게 탈탈 털릴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으니 스스로 너희들의 영혼을 무장해라.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너희를 무장해서 어떤 사탄의 시험에서도 너희들이 맞설 수 있도록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진심 어린 당부를 그들은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만 계시면 끄떡 없어. 이제 예수님이 내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선언만 하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방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날 밤 붙잡혀서 그들의 곁을 떠나시게 돼요. 결국 우리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교만과 방심함이 단 한 사람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3년간 따랐던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교만함, 이 방심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려고 먹잇감을 찾듯이 시험의 대상을 찾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시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좌절하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영령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이며 우리 성도들을 수시로 공격하기 위해 틈을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어떤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공격해 올지라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한 사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무장하고 있을 때, 전신갑주를 힘입을 때 어떤 영적인 공격 앞에도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우리 모두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무장하셔서 모든 이 땅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로 칭찬받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 이기면 됩니다.